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 여러분들 기업 가운데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 글에서 불행이 곧 행복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파손이 됐습니다. 모두 죽고 선원 한 명만 생존했죠. 그는 무인도에 극적으로 무인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무인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무를 모아 거의 한 달에 걸쳐 조그만 오두막집, 자신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이 오두막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피난처, 안식처가 됐습니다. 어느 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오두막집이 불길에 휩싸이게 돼버렸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유일한 피난처, 안식처인 이 오두막집이 불타는 광경을 보고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불행 위에 불행이 겹친 겁니다. 그날 밤 낙담한 그는 나무 잎사귀를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새벽녘쯤 배 한 척이 눈에 띈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오는 모습도 봤습니다. 영원히 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다 외롭게 죽을 줄 알았던 그는 너무도 기쁨에 감동해서 소리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배가 이 섬 앞을 지나다가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발견한 겁니다. 누군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 판단해서 구조하러 내려온 겁니다. 오두막집이 불탄 것은 그에게는 절망적인 불행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 오두막집이 불타는 바람에 구조가 된 겁니다. 불행이 오히려 행복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불행이 복이 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따라합시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로마에 가는 것은 바울 자신의 비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로마서 1장 15절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시 모든 길이나 문화는 로마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화는 곧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천부장들은 바울을 데려다가 가이사라로 이송시켰습니다. 가이사라에 투옥됐던 이 바울,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나를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했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 로마로 향해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루라고 하는 큰 풍랑이 불면서 배가 파손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죠. 큰 불행이 다가온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 일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통해 오히려 더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불행이 어떻게 오히려 행복이 된 일입니까? 우리에게 닥친 불행이 오히려 행복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오히려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레데라는 섬의 미학에서 피닉스라는 항구로 가다가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수일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밤에도 별도 보지 못하며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의 절망이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깊어지기 시작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로마에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절망적인 마음이 바울에게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에게 그 암흑의 절망에서 희망을 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느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때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을 것까지 절망스러워 빠져 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이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이다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라고 외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바울이 탔던 이 알렉산드리아호 이 배 탑승자 276명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섬에 상륙해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조받은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죠. 본문 1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거센 풍랑이 배를 이 멜리데 섬까지 떠내려가게 만든 겁니다. 이 일로 바울은 이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 풍랑이 이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 멜리데 섬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 만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이 섬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풍랑, 원치 않은 고난으로 인해서 이 섬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겁니다. 즉 고난이 오히려 복된 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고난 때문에 더 행복해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 힘이 없을 만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사람이 됐죠.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풍족하게 된 겁니다. 바디메오 소경이며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예수를 시끄럽게 부른다고 그를 주변 사람들은 이 맹인을 바디메오를 내쳤던 그런 내침받은 사람이었죠.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제약이 너무 많았던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이 오히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만들어냈습니다. 불행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고난은 멈추지 않고 내게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때로는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행복하게 하고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게 인도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건가? 왜 내게 질병에 걸리게 하시는가? 왜 나로 하여금 수많은 곤란한 일들에 처하게 만드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왜 내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터에 가면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뜨거운 풀무술 속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면서 또 두드리다 보면 이전보다 더 날카롭고 단단한 연장이 만들어집니다. 금속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야 대장장이 마음에 맞는 연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녹아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고난을 통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잠언 17장 3절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연단은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풀무불처럼 뜨거운 시험을 만나게 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의 고난을 통해 진짜 복을 찾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챙기고 세상을 즐기며 그를 살았는데 고난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으니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불행이 오히려 고난 때문에 행복이 된 겁니다. 고난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복이 된 가장 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누구든지 고난 당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는 데에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육신을 입으신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죽음의 고난이 그냥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까지 하신 분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친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아직도 풀무불 같은 고난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 때문에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에게 나쁜 환경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 나쁜 환경 때문에 불행이 행복으로 달라진 겁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매우 추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까지 왔습니다. 섬에는 276명 이 많은 사람이 피할 만큼 큰 집이나 건물이 없었습니다. 환경이 아주 나빴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추위 때문에 불을 피우려고 나무 한 단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속에 숨어있던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모두 공포에 떨었습니다. 4절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원주민들이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에 틀림이 없다. 저가 어쩌다가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 우리의 여신이 그대로 살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 수군거렸다는 뜻입니다. 섬 사람들, 바울이 금방 쓰러져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뱀을 불에 던져 넣었다고 했죠. 상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말에 권위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기적이 일어나자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불리오가 바울을 영접해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이 나쁜 환경을 오히려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춥고 뱀에 물리고 살인자로 오해받는 이 나쁜 환경이 오히려 복이 되게 만든 겁니다. 멜리데 섬의 복음화는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아주 나쁜 환경에서 이 복음이 뿌려졌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쁜 환경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환경도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 나쁜 환경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나쁜 환경,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반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나쁜 환경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복이 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이 행복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바울이 이 멜리데 섬의 추장 보불리오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고 했죠. 고대 사이에서 이 두 가지 병, 열병과 이질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해서 보불리오의 아버지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8절 보시면 보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보불리오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모든 그의 병이 깨끗이 치유가 됐습니다. 소문이 온 섬에 퍼졌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온 섬에 널려 퍼지며 다른 병자들도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멜리데 섬 온 곳에 퍼져 나간 겁니다. 질병 때문에 복음 전파가 더 잘 된 겁니다. 질병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질병은 심판이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병들게 해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저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모르고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고난으로 변장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변장된 이 축복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많은 원망,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분노하고 내게 찾아온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만약 무인도에 필요한 사람이 오두막집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배가 자기를 구조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날 밤 꿀잠을 잤을 겁니다. 무인도에서 마지막 밤을 즐기려고 파티라도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행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의 밤을 보낸 겁니다. 행복이 불행의 모습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으로 변장한 하나님의 복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 때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고난받는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고난과 나쁜 환경, 질병 가운데서도 기뻐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30편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고난의 시간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행복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만드시며 베옷을 벗겨서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환경이 너무 나쁘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일이 행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고난 때문에, 나쁜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오히려 더 모든 일이 더 잘 되고 복이 됐습니다. 이 믿음의 신비로운 진리를 깨달아서 불행이 오히려 행복이 되는, 나쁜 일이 변해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된 일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